복음 편지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벌써 8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저번 주에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지금 삶의 부분에 여러분의 기도의 비밀 이제 다음 9가 10가 남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을 되게 소중하게 여겼는데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내가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믿는 게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게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거니까요. 그리고 전도자 만난 거 진짜 축복이고요. 시대적인 일하기에서 교회,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면 계약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나의 업에 역사하고요. 이 눈으로 봐야 돼요. 오늘도 여러 만남이 있었는데 엄청 감사하죠. 만남의 축복이.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메시지 제목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어요. 여러분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우리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누릴 것 다 줬어요. 그래서 누리셔야 돼요.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도 누리는 거예요. 과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시고 이 누림이라는 단어를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누린다는 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안 누리면 눌려요. 오늘도 여러분 복음 누리고 오늘도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또 있는데 누리세요. 신앙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누려야 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함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과거의 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나를 누리셔야 돼요. 오늘 십자가의 과거의 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늘 나. 그리고 여러분 이미 해방됐어요. 해방된 나, 그 치유를 누리세요. 영적 치유도 누리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축복 주셨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이뤘대요. 얼마만큼 과거가 여러분에게 발판이 될 만큼 메시지가 될 만큼 누리세요. 누려야 돼요. 구원의 길 누려야 돼요. 예배 누려야 평생이에요. 교회 신앙생활 누려줘야 돼요. 그래야 나와요.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얘는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만남 속에서 어떤 계획과 분명히 뜻이 있어요.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남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옆 사람도 함께하거든요. 모든 것,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개입하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찾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이래서 우리 목사님들 만났구나. 그리고 한 시대 이 교회 왜 있냐? 이명계약, 미션 이거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원 누리셔야 돼요. 기도의 비밀 누리세요. 찾으시고. 반드시 체험하세요. 이게 전도자의 여정이에요. 결론에. 베드로가 이거 발견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번 주 요한복음 21장 19절에도 나를 따르라. 22절에도 나를 따르라. 믿었는데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또 확정해 주잖아요. 누리세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세요. 나의 미션 찾으세요. 이명계약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직자로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저도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받은 사람은 전도자의 여정을 가거든요. 여러분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체험하시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찾으세요. 누리세요. 반드시 하세요.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누리면 찾아져요. 이거 왜 해야 하는지. 이거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는구나. 그럼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해야 되는구나. 나와요. 체험한 사람은 계속 이것만 해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체험한 사람은 이것만 해요. 체험 안 하면 이게 자꾸 이론이 돼요. 복음 체험한 사람, 성령 체험한 사람은 갈등 안 해요. 사람만 안 해요. 시험 잘 안 들어요. 체험한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만남의 축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과의 절대 계획, 그 말은 이명 계약, 여러분에게 주시는 절대 축복 발견하세요. 있어서 부른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론에 권능의 이 세 가지 시간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명심할 거. 이유예요. 이유. 그 말은 정체성이죠. 이게 7가지가 뭐예요?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다른 게 아니라. 계속 나와요. 과마다 나와요. 구원의 길이. 보세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원래 인간이죠. 제가 어제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집중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창조해 놨다니까요. 근데 이 집중을 깨트렸어요. 누가? 사단이. 그래서 자꾸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집중을 할 수 있는 거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하셨다. 가장 행복한 상태. 이걸 깨트린 존재가 뭐예요? 사단. 이 성경에만 밝히죠. 그때부터 뭐예요? 사단에 속아서 뭐예요? 불행, 고통이 오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 받았다.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원래 죄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 사함하셨다.
그 말은 구원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범죄를 죄로 많이 오해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죄예요. 원죄. 창세기 3장 그거를 통틀어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고 그때부터 불안, 두려움, 불신앙. 여러분, 원래 집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내 입장, 내 생각, 내 길,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 내 유익만 가게 돼 있어요. 결국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 지옥으로 멸망당해요. 삶도 멸망이고 가서도 멸망이고. 영원이라는 거잖아요. 지옥이라는 거. 반대로 말하면 천국. 그런데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그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분은 참된 왕, 그분은 참된 선지자, 그분은 참된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거 되게 아무것도 아니죠. 아프리카 가면요 진짜 울어요. 막 처음 듣는 거예요. 처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처음 듣는 거예요. 그 얘기가. 우리는 늘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 아는 메시지지만 그 사람들은요 막 일어나서 춤춰요. 우리는 늘 들어가지고 익숙하고 너무 좋지만 해외 사람들은요, 원로막신도 몽골 가서 뭐 하고 다 뭐 피지도 가고 하셔서 아시겠지만 구원의 길 할 때 사람들이 막 충격받는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 영접하셨잖아요. 그 말은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이때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원의 길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왜 반복하고 왜 여러분이 이 7가지를 왜 명심해야 되냐, 왜 이유가 뭐냐, 이거 왜 해야 되냐, 이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거 왜 하냐,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오직 유의성 재창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체험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 안 하면 계속 못 해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가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미 줬다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에 이미 다 줬다. 그러니까 네가 받는 땅 이미 다 줬다 그러잖아요. 미리 다 줬잖아요. 여러분, 이 7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구원의 길이거든요. 이거 내용이, 이 챕터가 이 축복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3가지 싸우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답을 갖고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답이 없으면 못 싸워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붙잡으세요. 왜 해야 되는 이유. 구원의 길 해야 되는, 여러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온 거잖아요. 그 이유를 아니까, 다윗이 이유를 아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복음 제일 막을 수도 있어요. 우리 찬양했죠. 주여 나의 삶 속에 아시죠? 뭐라 그래요? 가사에. 나를 넘어서. 예, 나를 넘어야 돼. 과거의 나를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의 상처로 있었던, 불신앙으로 있었던 나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땅의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 7장에도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과거에 있었던 나, 이 12가지 문제의 상태에 있었던 나, 이거를 자꾸 저도 체질이 안 좋은 체질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싸워요. 저도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싸워요. 여러분 성향 알고 있잖아요. 스타일을 알고 있다니, 자신을 알고 있다니까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하고, 나의 뜻보다, 내 계획보다, 그죠? 내 고집보다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맡겨야 돌보는 거예요. 안 맡기면 사단이 꽉 잡아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거룩하시다. 그죠? 내가 진짜 맡겨야 돼. 맡긴다는 게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 아니면 염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은 내가 없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게 거룩한 거예요. 내가 있으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있는 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뭐 대부분 거룩하다는 거는 삶의 도덕을, 윤리를 올바르게 바르게 사는 걸 거룩이라는, 그거 아니에요. 성결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완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과의 싸움 승리하셔야 돼요. 나 자신과의 싸움은 원로 목사님 말씀대로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뭘? 복음을. 자꾸 복음을 퍼넣어야 돼요. 누잖아요? 그러면 쌓여요. 계속 복음이 쌓인다니까.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눈 바뀌어요. 마음 생각도 바뀌어요. 육신도 치유되고요. 이게 자꾸 퍼보면 뭐 해야 돼요? 쓴뿌리가 제거되고 복음의 뿌리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내 체질을 넘어서 복음 체질로 가는 거예요. 복음적인 눈도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자꾸 복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는요, 복음적인 말보다 세상적인 말을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복음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일부러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복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솔직히 이거 3분 구원의 길도 안 하면 진짜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24시간에 사는데 23시간 57분을 딴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 3분 구원의 길로 24시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과의 꼭 싸움에 승리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이 되게 중요해요.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는데, 가지가 아무리 좋아도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메말라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메말라요. 결국은 땔감으로써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거기에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제자라 그래요. 열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거고. 나 자신과의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디에 승리해요? 사단과. 사단과의 승리하셔야 돼요. 자꾸 사단이요 속여요. 사단은요 대적자 사단, 속이는 자 마귀. 귀신 속이고 마귀 이간하고. 악령은 더러운 존재인데 뭘 가지고 노냐? 요거 가지고 자꾸 속여요.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이게 되게 좀 민감하고 연약하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다 그랬죠. 이미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이거 줬다고 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권세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사단은요 알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하나님 없어도 되지만 돈 없으면 못 살겠다는 게 우리 안에 엄청나게, 우리가 복음 듣기 전에 이미 세상의 구조에 각인된 게 꽉 차 있다니까요. 이거와에 싸워야 돼요. 아프죠?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딱 갇혀버려요. 생각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마태복음 9장 10장, 누가복음 9장 10장, 거기 이미 사도 12제자를 부를 때, 70인 제자를 부를 때 권세 다 줬대요. 귀신 꺾는 권세 다 줬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거 다 줬어요. 사용하셔야 돼요. 머리로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 속으면 사단의 역사에 쓰임 받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 얻으면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요. 세 번째는 세상. 여기에 하나님 뭐를 주시겠어요? 보혜사 주시겠다니.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이거 구원의 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라는 게, 체험하시라니까요. 이거 찾으시라니까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시고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시고, 그 말은 세상 환경과의 싸움에 승리해라. 제일 중요한 게 나예요. 나. 내가 안 되면 어디 가도 안 돼요. 이미 패배자예요. 사단은 알아요. 우리의 연약하고 민감한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후벼 판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다시피 계속 복음을 퍼 넣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야 내 뿌리는 거, 쓴뿌리 때문에 자꾸 속지 않고, 체질이 자꾸 불신앙 체질인데 자꾸 복음을 계속 넣으니까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마인드,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냥 넘어가고, 큰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고, 그게 상태거든요. 영적 상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권능이 언제 시작되는가? 그 말은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표. 언제 되느냐? 언제? 언제 권능이 임하냐? 믿을 때. 진짜로요. 구원을 계속해보면요. 그런 게 생겨요. 아, 그래. 과거, 현재, 미래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끝내셨구나. 이게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믿음은 곧 영혼 구원이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어야 믿음대로 되지어다. 그게 맞아요. 믿으면 해요. 안 믿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고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영혼 구원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말씀에 의거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근데 자기 자신과 사단과 환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전에도 안 됐고 자기가 물고기 잡는 건 예수님보다 훨씬 잘 잡는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잔뼈가 굵어요. 오래 했으니까. 근데도 순종하잖아요. 뭐 하니까? 믿으니까. 자꾸 믿어지면요. 죄하고 자꾸 멀어지고요. 그래요. 이때요. 정말 자범죄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되어지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게 나와요. 뭐 할 때? 믿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지고 찾아지고 누려지고 이래야 돼. 체험되어지고 이래야 된다. 그렇게 되면 뭐가 나와요? 기도가 돼요. 이게 6번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믿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기도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능치 못함이 없다.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 기도로 넉넉히 이기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이지 않게 천사 동원돼요. 주의 사자 일해요. 군대 동원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할 때. 전 성도가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기도했더니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버렸다니까요. 그것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12장 5절에 한마음. 그 말은 오직이에요. 일심이에요. 그렇죠? 오로지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42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간절히 했대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희 이제 여러분이나 누가 가족이 병원에 들어가는데 50%예요. 갈지 안 갈지, 살을지 죽을지. 근데 시간은 딱 2시간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간절히가 안 하려고 그래도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온다니까요, 삶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옥문을 열어버렸다. 헤롯이 축 먹고 죽었다니까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18만 5천을 한 번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죽잖아요. 그렇죠? 안 죽잖아요. 하나님이 입을 봉해버렸어, 사자 입을. 기도할 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할 때? 여러분이 헌신할 때. 어디에? 전도 선교에. 이때 하나님이 권능이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9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라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이 전도 선교에 마음을 담고 헌신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여러분이 믿음에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걸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기도와 그 헌신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빛의 경제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전도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나오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 직접. 그래서 결론은 말 아니 사용하세요. 말도 하지만 말하는 걸 넘어서 사용해라. 그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눈, 감사를 놓치지 않는 눈,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으세요. 3, 9, 3. 이게 언약, 기도 다 연결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 성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권능을 주시고 전도문을 여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수준과 상관없이 시공간으로 역사 일어나요. 성령이 땅끝까지 증인으로 2, 3, 7 빛을 발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 그 생기, 그 에덴 축복 누려야 돼요. 그 전무후무한 축복 누려야 돼요. 그걸 교육자가 보고 은혜 받을 만큼 누리세요. 교육자가 뭐가 살아나요? 말씀이 살아나요. 중직자는 뭐예요? 현장이 바뀌어요. 렘넌트 뭐예요? 미래. 이게 지금 393이에요. 그래서 언약 붙잡으세요. 언약 잡을 때 권능이 임해요. 기도할 때도 권능이 임해요. 그래서 언약 가지고 힘을 얻는 기도를 꼭 가지세요. 저는 복음 누리는 기도로 나름대로 하는데 언약 기도하세요. 저는 이거 가지고 기도한다니까요. 다른 것도 하는데 이 기도는 항상 해요. 구원의 길 복음 누리는 기도. 이 콘텐츠는 항상 해요. 매일. 오늘 오후에 제가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거기 제가 장례식 가기 전에 좀 책 좀 보다가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그 제가 장로 소통방에도 올려줬는데 이 일본의 호츠 스이치라는 의사가 호스피스 의사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 그 호스피스에서 이제 많은 걸 겪은 거예요. 그분 책 많이 썼는데 거기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후회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 못한 거. 그래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늘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늘 고백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또 이것도 있어요. 조금 더 겸손했더라면 이것도 있고요.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이것도 있고. 진짜 하고 싶은 일 했더라면. 이거 하고 싶었는데 못해갖고 한이 되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첫 번째 사랑 많이 하기. 이거는 많이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 됐다는 걸 늘 고백하고 이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저는 이 책 보면서 제가 자각한 게 뭐냐, 오늘 제가 장례식도 갔다 왔는데,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자, 여러분 안 불렀잖아요. 지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그럼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걸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왜?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실 없이 내일도 갈 수 있으니까 하루하루를 진짜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좀 오늘도 많이 느꼈어요. 오늘 그 목사님이 선교 현장 가다 두 분이 같이 쓰러지셨어요. 그 동남로인가? 거기 이제 사모님이 저희랑 동기인데, 거기 이제 사모님이 두 분이 계신데 신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냐 물어봤더니 두 분이 필리핀 가고 목사님이 둘 다 쓰러진 거예요. 근데 두 분 다 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목회하러 들어온 거예요. 신학교를 같이 동기거든요. 사모님이 지금 다 두 분 다 안수 받으셨죠. 두 분 다 지금은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사랑했다고. 진짜 전도 선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 근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오늘 보면서 제가 이 책 읽는 중에도 자각해야 돼. 하나님이 오늘 안 부르셨으니까 기회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눈이 열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할 걸 넘어서 사용해야 되겠구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눈, 감사를 놓치지 않는 눈, 사랑을 놓치지 않는 눈이 열려야 되겠구나. 네. 꼭 하세요. 138. 그래야 237 눈이 열려요. 138이 확장된 게 393이고요. 이 393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3 시대의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선교 문이 열려요. 우리는 이렇게 익숙하지만 아프리카는요, 가면 막 이 메신저가 반응이, 아마 원로 목사님도 아시게 해외 가보면 반응이 달라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처음 들어요. 막 눈이요 미치게 만들어요, 사람을. 초롱초롱한 게. 근데 우리가 진짜 되게 만족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진짜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난가, 오늘 딱 만남의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도 오늘 만났는데 그 만남을 두고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마음에 담고 있고요. 오늘 권능의 3가지 시간표 딱 붙잡으시고 오늘 말하는 걸 넘어서 사용하는 그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이 메시지 복음편지의 마지막 결론은 다 치유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지, 하나님 구원의 길을 워크샵으로 여러분의 진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내려서 나를 넘어서고 사단을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능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 예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